오늘 나눌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4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네, 하루를 주님 앞에서 맞이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와서 청을 합니다. 이제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라는 청이었습니다. 사실 율법에는 요즘 시대하고는 조금 다른 기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이 유산의 절반을 큰아들이 받게 했습니다. 장자의 몫이었고요. 그 나머지를 이제 다른 아들들이 나누어 갖도록 이렇게 율법에 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와서 이런 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유산 문제로 뭔가 갈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냥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율법에 정한 대로 한다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따로 부탁을 드릴 필요가 없을 터인데 이 이제 재산 문제로 이 유산 문제로 형제 간에 갈등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제 형한테 좀 얘기를 해서 이 유산을 나 자신과 좀 나누어 갖도록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이제 했겠죠. 그런 말이 있더군요. 유산 앞에서는 모두가 늑대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마 이 재산 문제로 특별히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문제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그리고 고민이 많은 그런 가정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이 부모님의 생각과 자식들의 생각이 다른 경우들이 참 많은 거죠. 부모님은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이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의미 있게 나눠주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은 생각이 부모님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말이죠. 형제 간에도 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겪게 되는 일인데 이에 관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몹시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 유산 문제를 두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어떤 입장이셨을까?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가 지금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예수님께 청을 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누가 나를 너희들의 재판장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이 문제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한 사람 부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모인 모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에 보아도 예수님이 부탁을 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문제는 예수님께 와서 청을 한 사람에게만 들려주신 대답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당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이렇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 분배자나 중재자로 누가 나를 세웠느냐라고 이제 그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웬만한 청은 다 받아주시는 주님이신데요.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청도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뜻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지금 이 유산 문제로 형에게 얘기해서 유산을 좀 나하고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니?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랍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성서 독자인 우리들도 갖게 되는데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너는 지금 재산 문제로 나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탁을 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너는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내포된 대답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 15절에 더욱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기시는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십니다. 자, 삼가라는 이 말을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성경에서는 삼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삼가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조심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조심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탐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조심의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삼가고 또 삼가야 탐심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가면은요, 탐심에 끌려가는 게 인간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말이죠. 그냥 주어졌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탐심이라는 말의 뜻이 되는데요. 우리 인간은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탐심에 끌려가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삼가라는 말도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아,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게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삼가라는 말과 모든이라는 말은 이제 나란히 이제 이어지는 단어로서 이 탐심이라는 말의 성격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탐심을 이제 물리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와서 이 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일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형하고 갈등이 생겨서 유산을 좀 나눠 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이게 형하고 갈등, 겉으로 드러난 것은 갈등이고 다툼이고 싸움일 수 있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바로 마음속에 있는 탐심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탐심 말고 마음속에 있어서 마음속에 이렇게 꽈리를 틀고 있어가지고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러나 거기서부터 이 탐심이 시작되는 말이죠. 다툼이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되는 그렇게 만드는 모든 탐심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마음속에 그 탐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탐심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 이 탐심은 겸손을 가장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빙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주 악의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 하나 남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각 왕도 잡아오고요. 또한 좋은 양과 소를 끌고 옵니다. 그러고서 사무엘을 만나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켰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따져보면은요, 끌고 온 것보다 죽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충실하게 지켰다라고 하는데요. 사무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들려오는 이 짐승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둘러대기를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려고 가져왔다라고. 그래서 듣게 된 말씀이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가져온 재산을 갖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더 맞습니다. 그것이 더 옳습니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사울이 끌고 온 걸로 다 하나님께 바치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중에 맛있는 거 잡아먹으려고 했겠죠.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으니 자기 욕심을 감추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죠. 마땅히 부모님께 해드려야 되는 건데 그게 싫으니까 고르반 합니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부모님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께 했다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땐 믿음이 꽤 훌륭해 보이지만 사실은 부모님께 하고 싶지 않아서 말이죠. 나중에 가서 도로 찾아오면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조심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말을 어떻게 하든 그것이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참된 생명은 소유에 가진 것이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지 않다. 참된 생명, 참된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진 데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탐심을 물리치게 될 때 그 사람이 참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지 많은 것을 갖는 것이 그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도움이 된다면 사자성어 하나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적우침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자라는 말은 싸타라는 뜻이고요. 우자는 깃털이라는 뜻입니다. 침자는 가라앉다라는 뜻이고 주자는 배 주자입니다. 자, 깃털이 무슨 무게가 있겠습니까? 깃털만큼 가볍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깃털도 쌓이면 배를 가라앉게 만듭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서 작은 힘이라도 합하면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부정적으로도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쌓이면 믿음이라는 배가 침몰하고 맙니다. 욕심이 쌓이면 행복이라는 배도 가라앉고 맙니다. 자, 모든 이제 이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또 믿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을 소유에서 찾지 말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그 처음 시간을 주님 앞에서 맞이하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날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이 하루를 마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잘못 구하는 것이 없는지를 말씀 앞에서 돌이켜봅니다. 나의 욕심을 차리는 그 일을 신앙이란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었음을 알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많은 것을 갖는데 행복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담기는 것도 아니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참된 행복과 참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을 주님께서 이제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는 모든 일들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온 가족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화평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몸과 마음, 이제 그 믿음까지도 늘 강건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건의 복을 이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남과 북의 갈등, 또한 세계 정세로부터 이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하셨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의와 공의가 밀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닥을 드러내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다 같이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고 일한 만큼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메말랐던 마음에도 새로운 푸른 기운이 감돌게 하여 주시옵시고 꽃을 피워낼 수 있는 또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의 전을 오가는 시간, 또한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은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